만물의 중심을 주시고 지구라는 조그만 행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일이 하나님과 똑같은 자녀를 창조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지구라는 조그만 행성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지구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안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와서 본의 아니게 지난주에 저는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이제 거기서 기부스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 병원에 가서 얇은 기부스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하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다 나섰으니까 거기서 다 막 예,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세수도 안 하고 빨리 가서 토요일이라 이제 내일 또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 이제 기부스를 자르려고 철판 자르는 그 기계가 몇 군데가 없어요. 정형외과가. 그래서 이제 여기 살았어도 코리아 병원이 그런 전문 병원인지를 몰라서 지방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대요. 코리아 병원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철 자르는 기계로 막 여기다 대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내 손이 또 잘릴까 봐서. 그 선생님한테 아유 선생님 제 손 잘리면 어떻게 여기 안에다 뭐 막대기라 좀 대야 되지 않아요? 막대기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신히 막 두꺼운 종이를 여기다 넣고 이제 잘라갖고 이제 뭐 다 자르지도 뭐 반 좀 잘라서 이제 뽀개갔어. 이제 막 뭘로 갖고 집게 양쪽에서 잡아 당겨 뽀겠어요. 이제 그 원장님이 일단은 제가 이거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아니 뭐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금방 간 줄 알았는데 안에서 이게 골절이 돼서 6, 7조각이 뼈 조각이 돌아다닌대요. 근데 어떻게 10일 동안을 거기서 이런 상태로 다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랬더니 내려. 아니 이게 안 아프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러더라고. 근데 진통제만 먹고 견뎠어요. 진통제 먹고 기부스 한 거니까 이 정도 통증이 있겠지. 하여튼 하나님은 견딜만한 그 통증은 주시고 뭐 완전히 통증이 없다면 신이겠죠. 그래서 견디고 있었어요. 그 잘 때만 이제 진통제 먹고 나면 그 다음은 언제 그랬냐듯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참 이 손 다치기 전까지 또 마귀의 역사도 있어서 카메라 찍고 운전해주는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숙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말다툼하고 케냐 사람인데 우간다에서 케냐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메라도 찍고 해야 되는데 없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우간다에서 우리가 월요일 날 여기서 이제 비행기로 우간다로 들어가서 화요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그쪽에 졸업식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일을 마치고 토요일 날 다시 이제 케냐로 들어갑니다. 케냐로 이제 들어가서 케냐에 들어가는데 하루 걸려요. 막 그 검문소에서 막 이거 저거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주일날부터 집회를 시작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1시간도 쉰 시간이 없었어요. 주일날부터 집회를 시작하고 막 완전히 은혜, 감동의 도가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지난번까지만 갔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그 정도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 세미나 전에 한 두세 분을 세워보면 30분씩 영어로 설교를 전하시는데 정말 막 파워가 넘쳐요. 그 설교를 들으면 이제 정말 처음 듣는 사람 다 깨질 정도로 막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다 30대니까 목사들이. 그 목사님이 했던 예화를 막 마른 나무까지 갖고 나오고 센 거 하나 들고 나와서 옛사람을 가지면 이런 마른 나무까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물가요 걸어가면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막 다라에다가 그냥 흙을 한 줌 넣어갖고 와갖고 이 물이 깨끗해지기까지는 무수한 복음과 우리의 노력과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물 안에 있는 흙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담아서 퍼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젊은 목사는 춤도 잘 추지만 와, 진짜 막 에너지가 넘쳐요. 이제 두 사람 앞에 시키고 목사님 들어가면 이번에 또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영어도 많이 넣으셨지만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웃겼다 해도 영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고 막 그걸 주시더라고. 다 이렇게 세워갖고 막 집중을 안 하면 박수 3번, 3번에서 하나 빼기 하면은, 근데 참 어디 가다가 뭘 사면 계산이 안 돼, 이 사람들은. 물 5병만 사면 3병까지는 되는데 5병은 안 돼. 200원 곱하기 5를 하면 간단한데 200원, 200원, 200원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또 200원, 200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해가 우리가 돈 주고 니까 또 쏘은 것 마냥 이게 불안해가 다시 얻고 또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5번에서 1번 빼고 박수치라면 막 우리나라보다 더 잘해요. 하나도 틀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가 짝소리가 나니까 저 칠드런 애기가 그랬대. 그래갖고 막 웃음 도가니가 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막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지혜를 주셔갖고 목사님이 굉장히 이 말씀 전하는 게 패턴이 바뀐죠. 그러니까 우간다 케냐 사람들이 뭐냐면 파스타 김이 우리 아프리카에 맞는 설교자라는 거야. 너무 잘 맞는데 여기 오셔야 되는데 막 가는 곳곳마다 진짜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감췄던 십자가의 도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는 옛사람을 가진 상태를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육체 본질로부터 구원되자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우리를 업어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얻은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웃기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막 또 TV에 나오는 개그맨들이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와서 웃기면 은혜 받았다.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 은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는 우리는 선물이 일한 것이 없는데 값없이 받았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보면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이 출애굽기는 또 이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아하니. 우리를 업어서 출애굽을 시켰대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업어서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지만 은혜 다음의 단계는 진리 단계예요. 진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우리가 이제 은혜를 선물로 받고 이제 진리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 말씀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게 없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어요. 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나는 돈을 안 줬는데도 주시는 그냥 거저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선물과 은혜.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도 이제 불법에서 옛사람이라는 불법에서 사함을 받은 자가 받는 선물이 그 선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불법에서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불법이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아브라함 때 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 때 영이 시작되었어요.
로마서 4장 8절을 봐도 주께서 이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서 믿음,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에 담깁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사랑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43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자녀 아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제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자들인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 멜기세덱 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오게 하셨고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마지막 교회가 될 자들이에요. 마지막 온영 아들이 될 자들이에요.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세계를 보니까 자기가 그 아들들의 마지막 세계를 보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그 아들들의 세계를 보니까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라는, 이게 이제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놀랍고 신기하고, 아까 베드로서 1장 3절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떤 능력? 신기한 능력. 이게 신의 능력이에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15절에도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어디서 지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재창조가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났을 때 멜기세덱의 주의 몸으로. 그런데 이제 이 주의 몸이 완성될 때까지 가기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팔을 다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어요. 제가 이거 이제 그렇게 우간다에서 이제 막 신이 나게 막 신바람이 나서 막 이게 기분이 업도돼서 이제 갔잖아요. 케냐로 넘어갔잖아요. 케냐에 가서 이제 주일날 이제 집회가 시작되고 월요일날 또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진짜 천국 입성하는 그런 장면 한 번도 안 봤지만 무슨 막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 월계수라고 그러나요? 그 나무를 그런 걸 갖고 나서 막 환영하잖아요. 근데 애기 아장아장 걷는 애기서부터 80 먹은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온다고 이제 환영 인사를 길에 쫙 서갖고, 교회는 여기서 장안평역 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나와요. 걸어서. 그 길도 아스팔트도 아니고 황토길, 차가 빠지면 한쪽을 뒤로 잡고 내려서 다 밀어야 되는 길.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그 최고의 환영 반짝이를 이제 목에다 하나씩 걸어주려고 이제 다 들고 나와요. 근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더라. 아니 이렇게 환송 받을 자격이 있나? 저 사람들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었고 기쁘면서도 참 좀 이런 환송을 받을 우리가 그런 값어치가 없을 텐데 저 사람 마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크잖아요. 항상 받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환영 속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완전 천국 잔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천국 잔치. 막 모두 다 정말 자기 일처럼 막 그냥 환영해주고 뭐 그 없는 과정에 그냥 없으니까 뭐 돈으로는 준비 못하니까 막 뭐 피리를 갖고 와서 막 할 때 막 불고 그 특유의 아프리카 사람 뭐 양소리 뭐 희한한 소리를 야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환영 그게 최고의 이제 화답하는 그 사람을 축하해주는 소리래요. 저는 듣기가 싫은데 그 사람들은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한지 무슨 이제 박수를 받을 순간만 하면 그 소리를 내요. 막 염소 우는 소리. 처음에는 되게 좀 소름 끼치더라고. 막 하이톤으로 막 해봐요. 얼마나 그래. 그 월요일날 이제 목사 안수식까지 너무 은혜롭게 마쳤어요. 막 기쁨이 이제 충만해서 갔죠. 가서 이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는 좀 할 일이 있으니까 뭐 영상 준비해야 되니까 나한테 먼저 빨리 씻으래요. 그래서 또 빨리 씻으라 때 씻어야지 안 씻으면 또 혼나니까. 그것도 나하고 남권 사는 방을 같이 썼는데 굳이 이 방에서 빨리 씻고 가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딱 샤워를 하고 물이 안 나와요. 케냐나 우간다는 물이 부족해.
물 한 방울, 물 한 바가지 가지면 이제 그걸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비누질을 하고 그게 이제 바닥에 안 씻겨 내려갔나 봐요. 근데 몰랐어요. 비눗물 있는지. 그거를 듣었는데 쭉 미끌는데 진짜 이 미끄러진 자리가 여기가 유리로 이렇게 돼갖고 모서리예요. 근데 여기다 머리 쪘으면 그날 갔어요. 여기다 다리를 찧었어도 엉덩뼈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딱 일어났는데 손목이 덜렁덜렁해. 그리고 여기는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올라. 아, 어떻게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들어왔는데 앉아갖고 어쩔 줄을 모르니까 이제 후닥닥 이제 옷 붙어 있고 막 손이 내 마음대로 덜렁거려. 손목은 팔이 이만큼 불어오르고. 근데 그러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말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죠. 저 생각나지 않은데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시편 7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에스겔 18장 30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마지막은 심판대 앞에 선대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소리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회개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생각나게 해달라고. 눈물도 안 나와요 그때는. 근데 목사님 이제 팔목을 보니까 막 심각하거든요. 손을 내가 여기를 붙잡고 여기를 잡는데 막 야는 덜렁덜렁거려 지 마음대로. 그리고 여기는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냥 겨우 나와갖고 막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회개거리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제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지금 생각나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팔목은 막 그냥 홍수에 물 차오르듯 막 부어 오르지 막 뜨끈뜨끈하지. 얼굴도 멍한데 얼굴은 그때는 뭐 생각지도 안 했어요. 하나님 빨리 생각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케냐 사역이 지금 3분의 2가 남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안 하게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고 막 정말 제가 또 간절하게 기도해 보긴 그때가 처음이에요. 아버지 세계 멜기세덱의 그 창세전의 세계는 완벽한 완성된 세계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줄기차게 외치시는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프리카에 왔는데 그 세계의 것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저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 그 막힌 담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무슨 생각이 나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막힌 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시편 51편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51편 12절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거 회개거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은 모르죠. 목사님도 모르죠. 그냥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그러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쳐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캐치를 했으니까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태워다 주고 그 기도 목사라는 분이 차를 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전화하고 빨리 백해서 돌아오라고. 지금 사고 났다고. 정신없이 왔더라고요. 이런 사고를 당하면 생각 없이 우리 마음에 생각 그 입술로 내뱉어지는 게 바로 왜? why? 왜 나야? 내가 왜 일을 당해야 돼? 막 그러잖아요.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니잖아. 이런 불평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과 막힌 희미한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처리하지 못한 거. 그걸 생각나게 해달라 해서 에베소 2장 14절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이세요. 완전한 마지막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시는데 하나를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이제 내가 알았어요. 뭔지.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막 회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에스겔의 34장 25절에도 보면 그 회개를 막힌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떤 언약을 세우시느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마지막 이제 영원한 하나님 전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리고 나니까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잖아. 5장 1절.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고 손목은 덜렁거리고 막 이거는 풍선처럼 부어오르는데도 아 하나님 생각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는 엄청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이제 목사들을 이제 빨리 오라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간 시간이 병원에 도착한 5시 20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없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간호사가 갖고 뭐 주사 한 대는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고 그 간호사가 금 같대요. 손가락을 이렇게 조금 같대. 조금 같대.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케냐에 있는 그 의사가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처럼 정밀하게 부서진 걸 알았다면 케냐 사역은 못하고 물론 하고는 와야 되겠지만 목사님도 불편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할 텐데 정말 그거를 깨진 거를 금 같다고 보게 하시고 또 금간 자리를 또 그 돌덩어리로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주신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제 감사를 했는데 그 간호사 말이 이미 의사는 퇴근을 했으니까 내일 3시 이후에 오셔서 기부스만 하면 된대. 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막 이제 있는 영어 없는 영어 짜내면서 이 3시까지 어떻게 이 손을 갖고 지금 이 뭐 덜렁거리는 거 안 보이느냐. 이 내가 가만히 있어. 얘는 덜렁거려요. 여기 빠져갖고. 얘는 덜렁거리지. 여기는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근데 저는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 큰 거 해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이제 말씀을 갖고 이제 이때 선한 행실과 믿음에서 말씀 선포하라 그랬지. 이제 그때 정신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을 갖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까짓 것 갖고 내가 지금 그럴 거냐.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명의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이제 선포 기도가 있었잖아요. 내 몸 세포 하나 안에 보호자의 에너지가 돌고 있다. 내 마음 안에는 무수히 많은 지금 에너지가 돌고 있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미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었다. 아들로서 최고이다. 그러니까 기도 목사겠다가 이렇게 돼요. You okay? 오케이? 그래서 It's okay. 괜찮다고 들으니까 말 안 시키니까 그냥 내리고 있으래요. 그래서 이제 막 했어요. 막 중얼거리니까 목사님도 씩 쳐다보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이 멜기세의 능력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안정시키게 될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막 설명을 했어요. 이거 갖고는 도저히 오늘 못 들어가. 나는 지금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내일 스케줄이 3시 이후에 끝날지도 모르고 3시에 맞춰서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그걸 듣고 이제 잠깐만. 왜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더니 한 20분 있다가 와요. 전화를 하는 것도 시간도. 그 사람들은 여기 금방이 오면 3시간 가야 돼. 한 30분 걸린다는 길이가 4시간 가야 돼. 그런 식이에요. 그러더니 20분 후에 와서 온다고 했다. 5분이 온다 그러더니 30분, 1시간 지난다고 와서 다행 오더니 보더니 덜렁거리고 있으니까 의사 하나를 또 부르더니 둘이 막 여기를 이제 목사님한테는 어깨를 잡으더니 막 힘껏 막 빼버리는 거예요. 뭐 막대기 빼듯이. 자지러지게 진짜 아팠는데 빼더니 목사님한테 꽉 붙으라고 하더니 푹 찌르니까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시원한 거 있죠. 뭔가 그 아픈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면서 제자로 찾아가는 느낌. 그래서 다 나섰다. 그러더니 섰고 막
이따만한 상자를 갖고 3개를 물에다 풀더라고요. 뜨거운 물에 막 달아에 담그더니 그냥 막 바를 때 막 곱게도 굵기도 틀려. 여기는 이따만하고. 감고 이제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계속 괜찮았어요. 약도 처방돼주는 거 아니야. 약국에서 파는 약. 한 깍 따주면서 하루에 2알씩 먹으래. 저녁에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듯이. 목사님 난 이렇게 서다 보니 괜찮나 싶어갖고 아프다고 안 하나?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능력임이 또 깨달아져요. 보니까 시편 27편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시편 68편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 능력을 돌려. 이 능력이 멜기세덱 주의 능력이잖아요.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그래서 내가 이 아프고 내가 지금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생각 자체는 혼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이 팔 하나 좀 손목 빠진 거 여기 좀 금간 거 이 능력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꼈어요. 그런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멜기세덱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리고 56편 시편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이 혼에 내 생각을 가진 육에 붙어 있는 이 팔을 더 이제 단단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잠깐 아픔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8장 35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원한 화평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길에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도 이제 막 생각이 나요. 내 보좌에 있는가 내 모든 일을 복되게 할 것이다. 민수기 2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겠대요. 내 모든 일에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다고 그랬어요. 보좌의 은혜가 내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산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좌의 은혜가 내 모든 것을 이제 다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막 그 목사들이 와갖고 뭐 지금 대보 마귀들이 화가 났대요. 앵그리 지금 이 천국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마귀들이 화가 나고 막 지금 너무 바빠졌대. 비질에 비질. 그래서 지금 사모님을 이렇게 한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사치스러운 말로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 그런 담이 있었는데 저거는 나를 그냥 그래도 좋게 하는 그 정말 그 위로의 그냥 그 멘트지 나한테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는 진짜 이 다친 거는 하나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기쁨이 있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멜기세덱 주의 그 영의 능력을 느꼈고 이제 담대하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기부스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머리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해요. 다리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틀 지날 때까지만 해도 얼굴이 얼얼한데 뭐 음식을 씹으면 뭐 틀니처럼 이가 안 맞아요. 뭐가 막 안 씹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완전 지도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고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오는 거야. 팔은 완전히 다 새카만색.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다리까지 않고 여기서만 지금 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은 그때 알았어요. 이틀이 지난 후에.
그래서 팔은 그냥 이제 좀 금이 가고 부러졌겠지 이렇게만 했고, 뭐 얼굴이 조금 안 씹어지길래 뭐 그때 넘어지면서 뭐 충격이 좀 입었나 그래. 이게 다 멍이 들었어요. 멍이. 지금도 화장으로 갈아서 그랬지 여기가 좀 새파래요. 지금 이쪽이 좀 덜 내려가. 감사했죠. 팔 하나만 다친 거 감사했습니다. 다리 안 다친 거. 또 기부스를 하는 과정도 정말 좀 희한해요. 보니까 그 팔을 맞추는 과정도 너무 희한했고, 그래서 이제 사용 마칠 때까지 이 기부스에서 이제 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버렸으니까 싸우고, 그날부터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때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비추니까 그 정말 환경은 열악하고 먹을 거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 얼굴을 카메라로 이렇게 하나씩 잡아서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맑고 눈들이 다 아주 살아있는 눈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환경은 좀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너무 그쪽에 막 지원 과하게 할 때마다 내가 막 말리고 막 그냥 불평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걸 또 알았어요. 처음으로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 정말 이거 보세요. 돈 많이 주셔야 되겠네요. 복음을 전해도 배는 고프지 않고 배는 부른 상태에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전할 수가 있는, 다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의식주 중에 이 먹을 식이 지금 가장, 그것조차도 가장 기초적인 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취하고 또한 그 분위기에 취하고 복음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니까 완전히 축제 도가니.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그 숙소에 머물고 있으면은 그 숙소는 그나마도 이제 식빵 굽지도 않아요. 그냥 가운데 쫙 잘라갖고 버터 갖다 주고, 근데 망고 주스 한 잔에다가 그렇게 아침 식사가 나온다 해서 그게 나와요. 아침 식사 나오기 전에 4명씩 몰려와요. 근데 그 식빵도 안 먹어봐갖고 거기다가 버터를 발라주면 그렇게 신기하고 맛있게 먹어요.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거 나온 거 다 발라갖고 다 주고 또 남는 것도 다 발라서 그냥 싸갖고 가요. 정말 환경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은 진짜 은혜의 기쁨이에요. 도가니, 완전 도가니.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케냐에서 다 마치고 다시 이제 우간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는 18일까지 10박을 했어요. 10일을 마치고 다시 우간다 가서 2박 3일을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우간다 공항으로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시간이에요. 우간다에서 6시 비행기인데 가는 그 전날에 교회를 또 하나 세웠잖아요. 그 집회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다 여기서 지불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또 혹시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목사님이 $5,000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 돈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막 악기에서부터 음향에서부터, 그리고 거기는 6개월 단위로 그 집세를 내요. 임대 집세. 그거 다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딱 200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우리 한국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랬더니 어디서 그냥 봉투에다가 내가 정말 잘 계산해갖고 막 지갑 2개씩 넣고 있는데 어디서 $200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 안심하라고 준 것 같아. $200를 더. 그래서 또 이렇게 돈이 남았구나. 그러면서 정말 딱 맞춰서 쓰게끔 하고 이제 우간다에서 이제 그 케냐 아니 우간다 공항으로 이제 나가는 도중에 또 이제 악기를 사러 가요. 우간다 도시 서울, 이제 우간다의 서울 캄팔라라는 데까지 뭐냐면 기사가 조금만 가면 된대. 그래서 한 조금이라서 이제 조금 캐치를 해서 2시간 정도, 그때 4시간 걸리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많아갖고 오토바이 때문에 차가 가지를 못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4시간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다 사고 다 지불을 하고 이제 거기 목사 하나 따라온 분한테는 이제 그거를 사서 보내고 우리는 이제 공항으로 다시 갔어요. 가갖고 이제 공항에서 진짜 빠듯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제 다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디오피아 공항으로 갑니다. 모든 아프리카를 가는 공항은 이디오피아에서 갈아타요. 거기서 뭐 우간다로 가든 가나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뭐 가나 뭐 어디로 가든 다 거기서 갈아타는데 굉장히 공항이 커요. 거기 이제 와서 이제 오니까 이제 집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8시간을 타고 2시간 기다렸다가
우간다에서 거기까지는 3시간에 4시간 정도 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인천공항까지가 14시간. 그러니까 오고 가고 이제 이틀씩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 이제 감사 충만해서 이제 인천공항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환영해 주시고 또 교회에 오니까 막 풍선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환영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막 기쁨이 막 충만했죠. 그래서 내일 주일이니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고 모레가 주일이니까 빨리 가서 기부스를 풀고 이제 주일날 반찬 좀 하고 주일날 우리 같이 우리 식구들한테 이제 은혜 나눔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세수도 안 하고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집에 갈 생각 말고 빨리 지금 수술해야 된대. 토요일날은 원래 수술 안 해준대요. 근데 의사가 보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대. 3차 감염 나면 이건 잘라내고 붙여야 된대. 왜 그러냐면 뼈 속에서 골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골수가 나올 시기인데 골수가 나와서 굳어버리면 이제 이 팔이 이 완전한 상태로 맞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삐뚤어지게 해갖고 이거는 잘라내고 거기다 이제 심을 받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 집을 가냐고 빨리 보호자 동의하게 빨리 연락하라고. 목사님 그날 또 이제 밀 일이 많잖아요. 토요일이라. 이제 바쁘면 전화를 안 받으신다는 거 알아서 전화를 3번에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내가 수술해야 된다는데 전신 마취를 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 이거는 서명을 해야만이 수술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급하시잖아요. 간호사한테 나한테 전화 바꾸라는. 간호사 양반. 제가 급한 일이니까 전화로 승인 안 돼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십시오. 수술. 그래갖고 이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갔어요. 이거 다 풀고 이제 들어가는데 정말 그런 또 수술대에 올라가는 처음이잖아요. 이거 침대에 눕혀서 딱 올라가는데 막 끌고 가는데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이 의사 손을 잘 저기에서 뭐 수술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날 텐데 하나님 어떤 분들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제 완전한 제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니까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실 거 있을까요? 이제 그런 기도가 그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세계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이제 하는데 막 불이 그냥 한 7, 8개가 막 눈이 부시 무들 보죠. 간호사 그러더라고. 지금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목 녹여져도 놀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 그 생각을 하자마자 뭐 갑자기 의식이 없으면서 목이 막 칼칼 목에다도 뭘 뿌리나 보더라고요. 칼칼해지면서 이제 의식이 없어요. 깨나니까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그 세계는 하나도 안 보여주더라고. 나 그 신기한 생각이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하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제 다 하고 이제 병실로 올라갔어요. 병실이 막 눈이 가물가물했는데 남한수 나 보여? 내 소리 들려? 들려요. 근데 그 소리 들린다고 예 해놓고 근데 나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왜 안 보여주셨지?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또 바로 이제 생각을 바꿨죠. 아이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세계를 나를 보여줬다가 내가 또 이 꼴 당할까 봐서 안 보여주셨군요. 그리고 바로 생각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또 기도가 제가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원래대로 본래대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그 완전한 세계는 완성된 세계잖아요. 뭘 그 시간 걸리게 이거를 회복시켜요. 빨리 그냥 체인지 해주세요. 그랬어요. 바꿔주세요. 이거 가져가고. 그런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왜 하지 지금? 근데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을 받으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뭔가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또 우리 이 듣는 분들 중에도 이런